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앞에 제단 앞에 촛불이 이제 2개가 켜졌습니다. 우리 옥성문 전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은 평강의 주님, 다시 오실 평화의 왕, 그 주님을 상징하는 2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한 주 한 주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아직 밝히 비춰지지 않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평강의 왕,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희망과 그리고 소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2010년입니다. 그러면 2025년 이제 마무리 되어질 시간이니까 한 15년, 16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광부가 그 안에 갇혀 있었고, 그 광산이라 하면 그 지하 그 산속 깊은 그곳에서 정말 산소도 부족하고 모든 이들이 다 죽었을 것 같다, 절망이 가득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희망을 놓았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끊임없이 밧줄을 내리고 물건들을 내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신호를 기다렸었던 어느 날, 그 끌어올렸었던 밧줄, 거기 안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짧은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33명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 한 줄기, 그 하나의 메시지가 세상에게 큰 빛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그 한 줄기의 메시지가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소망이었죠. 그날 이후 그 지하에 갇혀 있던 사람들 말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았지만 생명이 아직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출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억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9장의 이야기는 사실 어쩌면 절망 가운데, 그리고 그 엄혹한 그 상황 가운데 한 줄기의 짧은 희망의 메시지, 그러나 그 짧은 희망의 메시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낭만적이고 그리고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것이 태평스럽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었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의 큰 제국이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수르, 그런 세계사의 용어로 바꾸자면 아시리아라고도 우리가 또 이야기 되어지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하나의 제국이라고 일컬어졌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오늘 성경의 표현에도 나오지만 군합발 소리가 세상을 점령한 시기입니다. 공포의 현장입니다. 내 가족들이 끌려갔고 내 가족들이 내 앞에서 죽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들, 그곳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좀 누리며 살아갔었던 그 마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려져 있는 상황. 내 눈앞에는 같이 함께 먹고 살아갔었던 이웃들이 또는 가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비명의 소리들, 깊은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것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전에 발생됐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흑암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그 참혹하고 이 모든 것이 멸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 1절을 보면 두 지역이 나옵니다. 두 지역이 나와요. 스불론 땅이라고 하는 곳과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지역이기도 한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그 최전선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의 최대 그 접전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핍박도 많이 받았고 가장 어려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모든 문화들도 뒤섞여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통성입니다. 우리는 유다 민족 정통성이 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는 민족이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자부심으로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접정 지역에 있어서 많은 문화가 뒤섞여져 있는 곳이 사실은 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조소를 당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정통성을 잃은 애들이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과는 조금은 다른 애들이다 라고 조소와 비난을 받던 측면이 하나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졌었던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오늘 성경에선 뭐라고 하냐면 1절 마지막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제 그와 비슷한 이방의 갈릴리, 아주 최선전에 있고 가장 어려운 땅이라고 여겨졌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역전됨을 펼쳐 보이시겠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듦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걱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빛이 있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어두울 때예요. 우리가 가장 엄혹하고 가장 추울 때 빛 한 줄기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캄캄할 때에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능력은 성도들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실 때
그 은혜의 빛이, 옛날 사람들은 그 빛이 화려한 왕궁이나 또는 거대한 권력 위에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가장 비참한 곳이었어요. 대내외적으로 가장 조소받고 가장 힘든 이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너무나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왜 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늘 피곤에 쪄들어 있고 수심이 가득하고, 이게 어려운 우리들의 이 얼굴이지만, 그러기에 오늘 이 대림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포의 말씀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 엄혹한 시절을 보내는 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내 삶의 여건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부끄러움, 또는 실패의 자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았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 어떤 이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내 인생이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또는 실패할까 두려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와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에 주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그 빛이 시작되는 자리,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가장 작고 그 가장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어지죠.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조차 헷갈릴 정도로 도대체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조차 되지 않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헉헉대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외롭다 여기지 마시고, 내 손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여기지 마시고,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 평화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4절과 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본 그 군인들의 신발, 그리고 또 4절에서 나오는 무겁게 맨 멍에들, 우리의 어깨에 메어져 있었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있는 모습이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겉옷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하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군사의 힘, 군인들의 신발, 그리고 군인들이 다른 군인들을 쳐 부셔서 승리한 그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은 승리의 상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대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대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6절에서 얘기하는 아기 예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랑의 방법이심을 설명해 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5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시점은, 그렇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이 어둠을 탈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아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법이었어요.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피곤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했지. 우리 유정희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최소한 100일 동안은 눈은 뜨죠. 눈은 떠 있죠. 그 100일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낮이고 밤이고 빽빽빽 계속 울어대는, 하긴 뭐 우리 집사님이 다 키우시지 않겠지만, 그렇죠? 아기는 우리에게 가끔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겠지만 피곤하고 힘듭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군인들의 신발, 그 부츠와 그리고 군인들의 그 칼과 총과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그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길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에게,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알려준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힘은 힘과 권력과 돈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돈으로 아주 그냥 확 짓누르겠다. 내가 너를 권력과 힘으로 짓누르겠다. 그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평강의 힘으로 오시는 그 주님, 그 평강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오로지 사랑이심을, 빈몸으로 저 하늘 위에서 정말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힘, 권력과 힘과 폭력과 이 방법, 차별과 혐오와 이 방법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갖췄고 나아가야 할 그 가장 완벽한 길임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이 아기의 탄생이 뭐 큰 대단한 일이겠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해서 어쩌면 그 아기의 탄생이지만
이 모든 이 세상의 짐을 다 짊어매고 가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고 그래요. 정사. 이 말을 한국말로 조금 더 번역해서 쉽게 말하자면 다스림, 이 세상의 온 세상을 다스림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그의 이름을 몇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기묘자라, 두 번째 모사라, 세 번째 전능하신 분이다, 네 번째 영존하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뭐 대체로 알 겁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거, 모든 능력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영존,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평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안함과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두 가지를 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묘자,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고, 모사라라고 하는 건 카운셀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풀어나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 2010년 사건을 조금 한번 돌이켜 보면 그 어두운 그 캄캄한 그 무너진 그 광산 속에 숨어 있었던 또는 갇혀 있었던 33명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때때로 시시때때로 내려왔었던 밧줄, 그런 신호, 그런 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글귀 하나 적어서 사람들에게 올려졌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글귀 하나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짧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의 짧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여건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은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부귀, 영화, 명예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빛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여러분 이것만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7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름대로 모이는 데 힘쓰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는 그런 모든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열심 위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위에 살짝 포개어 갈 때, 그 발에 우리가 살짝 발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먹어요.
빛으로 오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는 때론 너무 힘이 들고 어렵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잊을 때예요. 무엇을 잊을 때? 하나님의 열심에 맞추어 내가 가야 되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었던 이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는 약 700년 후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세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셨어요? 여러분 700년보다 더 많이 사신 분, 가끔 제가 의심이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 정말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건강하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0년 정도 지났으면 하나님이 포기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0년의 시간이 오래 걸렸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지연됐구나, 뭐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별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을 택하고 모델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무수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해가는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도 식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빛이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은,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나의 열심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은 나를 오늘 택하사 오늘 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메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저 하늘 위에서 영광스럽게 영광받으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 자리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너 내려가라, 너 저 땅으로 가라, 저 땅으로 가서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너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너는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활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거나 또는 가정생활에서 먹먹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이 직장의 생활이, 내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일을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잠시 잠깐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서 하나님 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태도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고난이 올 겁니다. 똑같이 엄혹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일 겁니다. 그런데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빛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토록 예언하며 소망하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700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응답의 시간이 어쩌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심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너무 질이 멸절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긴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질이 멸절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힘이 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고된 시간들이에요. 혹시 군의 자녀가 군에 갔다가 전역한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실 수 있겠다 싶은데, 군대를 갑니다. 열심히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이 녀석이 참 많이도 보고 싶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군에 갔으니까. 그런데 100일 휴가, 100일이라는 시간쯤이 되면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 며칠 남았다. 얘 금방 오지. 이 녀석이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삼겹살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빛으로 오실 것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심을 정말로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열심히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기다림의 이 시간은 결코 고통 중에 놓여져 있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신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반드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소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붙드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그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마냥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흔들림이 있으면 불안하지요.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늘 힘들고 어렵게 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우리를 구원으로 오신대요. 여러분,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원더풀, 그 하나님이, 카운셀러 되시는 하나님이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그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을 다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 이 마음이 어려워지려 할 때 더 모이셔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의 자리에 힘쓸 때 하나님 매만져 주시는 거예요. 아, 맞지? 내가 잊고 있었지?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나에게 사실은 있었는데, 아, 내가 또 깜빡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의 사건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영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의 기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드느라 너무 고되게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근데 쉽고 빠른 길은 이 세상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열심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 아기 예수님,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 그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빛 되신 주,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